말씀 앞에 서 있는 이유,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 있는 또 6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지요. 식당에 가면 맛이 없으면 다시는 그 집에 안 가려고 합니다. 또 그나마 서비스까지 제대로 안 하면 다시는 그 식당에 갈 의미가 없어지죠. 우리는 본심은 정말 이익이 안 되면 또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리의 재성이 우리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신앙만큼은 안 될까요? 왠지 모르게 기도도 더딘 것 같고 응답도 더딘 것 같고 뭔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다는 안 그렇지만 대부분 필요 때문에 온 사람은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하지만 은혜로 있었던 사람은 더 좋은 은혜가 있으면 그곳을 간다는 것이죠. 생명을 만난 사람, 생명의 떡을 만난 사람, 그 먹고 자란 사람은 떠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같은 자리에 앉기도 하고 또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스쳐가는 그러한 마음도 올라오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어쩌면 그게 습관일 수도 있고 어쩌면 두려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익숙함 때문일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이 자리를 지키게 하는 건지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요. 그 말씀이 편안하게 정말 부드럽게 그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조금 낯설기도 하고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술렁이죠. 제자들과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이제 술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본질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뭔가 식상하게 느껴져요. 내가 바랬던, 내가 원했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본질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제 술렁거리면서 북적거렸던 사람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본질을 이야기하고서부터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이죠.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남았는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어쩌면 무언가 말씀하시는 그 깊은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도 경험하고 병도 치유가 되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곳에 머무는 것에 익숙하지요. 그래서 신앙의 대부분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냉정한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필요는 사람을 머물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를 채워지면 또 다시 좋은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누구나 할 것 없이 필요에 의해 은혜에 의해 하나님을 찾지요. 그러면서도 인생에 답답할 때 마음이 뭔가 이렇게 정말 좁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답답할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뭔가 문제들이 올라올 때 길을 찾기 위해서 교회도 가고
하나님을 찾고 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 맞는 은혜로 우리 안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언약의 방법으로, 말씀으로, 이제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그 약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필요는요, 끝까지 사람을 머물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면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죠. 그래서 화장실 갔다가 마음이 달라진다라고 하죠. 마음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물결처럼 움직이죠. 배고픔이 해결이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떠나는 것이죠. 더 급한 문제가 생기면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은혜는요, 어떻게 시작했냐라는 것보다 왜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가 한번 자기들이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분주하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버텨보자. 끝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보자.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내 결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내 발로 오는 것 같지만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배부름을 찾는 사람과 나의 전부를 발견한 사람은 달라요. 배부른 사람은요, 어느 정도 배부르면요, 딴짓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르지요.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은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직후예요.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예수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지만 본질로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이 나의 피를 먹어라, 나는 살이요 피요, 막 이런 본질 얘기를 하니까 재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수만 명의 인파가 얼마나 많이 몰려와서 앉아 있었는지, 이 사람들이 이야, 이 예수님만 따라가면 내 인상에 빵이 생기겠구나, 떡이 생기겠구나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으면 나의 필요를 채우겠구나. 이분만 계시면 나의 먹고 살 걱정은 없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생명을 얻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지만 자기가 겪어야 하는 수고와 땀 흘림은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인 말씀을 하자마자 주랭랑을 치는 거죠. 순식간에 썰물처럼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배를, 나의 떡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봤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목적으로 봤기 때문에 결국은 떠나는 것이죠. 근데 끝까지 12제자가 남게 됩니다. 결국은. 물론 그들도 배가 안 고팠을까요? 야, 다른데 뭔가 어떤 무슨 아볼로파 누가 있대, 거기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명문대 나왔는데 말씀을 너무 기가 막히게 매끄럽게 한데 하면서 막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2제자들이 성공이 싫었을까요? 아니죠. 그 12제자는 성공보다, 여러분, 기적보다 더 큰 것을 보았어요. 세상은 떡을 주지만 이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분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구나. 진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군중은요, 떡이라는 것을 채워지면서 떠났지만 12 제자들은 예수라는 생명을 만났기 때문에 뭔가 텅 비어있는 그 적적한 곳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떡을 구하느냐? 생명을 구하느냐? 떡을 먹기 위해서 왔느냐? 생명을 만나러 왔느냐? 여러분, 둘째 결심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잘 믿어야지 하는 그런 결심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생명의 말씀의 떡을 내 안에 먹고 야 이것이구나. 참으로 이것을 먹으면 힘이 나는구나. 살 길이구나. 이것이 믿어질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가는 사람 잡지 말라고 하잖아요. 떠나가는 사람 수많은 군중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고요. 12 제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물어봅니다. 야 다들 가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67절에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특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주님 앞에는 생명이 있는데 영생이 있는데 아무리 세상에 화려함이 있든 내가 거기에 왜 갑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비장한 결심이 아니에요. 남들은 가도 나는 안 갑니다. 이게 아니라 의지가 아니라 생명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떠날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선언을 예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환경을 이제 그리면서 입체적으로 그리면서 주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 있고 그 초라한 열 몇 명이 군중이에요. 군중 했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제 생각해 보았죠. 여전히 이 땅에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많지만 썰물과 민물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로 위해 온 사람들은 떠난다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단한 의지, 내가 공부를 잘해야지, 내가 뭘 해야지, 그 결심이 사흘 간다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무엇을 만났는가, 내가 무슨 생명의 떡을 먹었던가, 그러한 만남의 체험, 우리가 떡을 먹어봤던 사람, 정말 그 케이크는 정말 맛있었어. 그 엄마가 해준 그 반찬은 정말 맛있었어. 먹어봤던 사람이 그 맛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지고 경험하고 만난 사람만이 여러분 머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억지로 그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왜요? 사람은 언젠가 움켜졌던 것이 손을 이제 힘이 빠지면 언젠가는 놓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건 이거야. 너희들 어떻게 시큰 떡을 먹고 기적을 맛보고 경험을 하고 너희들이 이럴 수 있냐? 너희들이 규칙을 깨고 그럴 수 있냐? 나무라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생명을 맛본 자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그 먼 거리도 멀게 느껴지지 않죠. 노력하는 의무보다 무서운 것은요, 사랑의 이끌림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종종 합니다. 한 청년이 매일 출근 피곤한 몸으로 이제 출근을 하다가 어디에 외할머니 댁에 어디를 갔는데 멋진 여인을 만난 거예요. 2시간 40분 거리를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동네를 찾아갑니다. 내가 지나가다 그 여자를 만났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동네를 이제 찾지요. 누군가에게 억지로 시킨다면 그 청년처럼 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자나 깨나 그 여자가 아른거려서 그 동네로 갑니다. 오늘은 반드시 가야지 하면서 이제 그 동네에 가서 그 여인과 사귀게 됩니다. 그 먼 길을 그 청년이 입을 깨물면서 내가 반드시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가야지 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끌리고 마음이 끌리고 발걸음이 끌려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곳에 끌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조카가 삼촌은 왜 매일같이 피곤하다고 하면서 왜 매일같이 어디를 가? 그리고 왜 매일같이 늦게 들어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그 삼촌이 야, 내가 안 갈 이유가 없어. 꼭 가야만 돼. 그래서 가는 거야. 아니야, 오늘은 나랑 놀아줘. 하지만 그래도 그 여인을 놓칠세라. 안 갈 이유가 없죠. 보고 싶은데. 안 갈 이유가 없죠. 이것은 의지가 아니라 만남이 만든 결과입니다. 사랑이 만난 결과이죠. 신앙도 여러분 이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결심했어. 난 예배를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 거야. 비장한 각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오늘 주님을 어떻게 대할까?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설레는 마음으로 사랑할까? 설레는 마음으로 오는 거죠. 우리가 아기들을 보면 막 그 생명이 자라기 때문에 설레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보면서 주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잠 못 자게 하면 밉지만 그것이 사라지잖아요. 애기 웃음이 한 방에 그냥 가잖아요. 여러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온 것 같지만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떠날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생명은 붙잡지 않아도 머뭅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은요, 다른 도움을 찾기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움직이죠. 그러나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한 생명을 만난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곳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쉽사리 움직이지 않죠.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슨 말씀을 써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같은 말씀이라도 물어보고 묵상하고 또 물어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흔들리는 것은 바람일 수도 있고 태풍일 수도 있지만 환경도 조건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 나를 흔들어 놓고 나를 움직이고 오직 생명 자체이신 그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붙어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은 환경도 아니요. 어떠한 조건도 아니요. 재미있어서도 아니요. 말씀 안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지? 어디 가야 되지? 무엇이 붙어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설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일을 겪었을 때에도 생명의 말씀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선택하는 거죠. 세상의 어떤 조건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주님 앞에 순복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님께 묻는 것이죠. 주님이 그 묻는 말씀에 너희도 나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세상의 다른 믿음의 종교 생활하는 사람처럼 너희도 나를 이렇게 떠나갈 거냐? 자꾸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죠. 저도 이제 하나님 이제 저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잖아요. 저도
근데 너는 지금 아닌데 너도 너마저 떠나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마저 떠나려고 하느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리타이어 하시는 분들 이렇게 물어보면요. 에이, 안 돼서 그냥 왔어. 그냥 떠났어.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인간적인 생각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요,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세요.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오직 주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갓난아기의 그 생명의 탯줄은요, 저렇게 말을 안 하는 것 같지만, 못하는 것 같지만, 어른들의 2만 배 이상으로 아이들이 영적으로 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혼적으로 그만큼 아이들이 다 안돼요. 그래서 생명의 공급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익숙한 음성, 자기를 돌보는 사람을 본능처럼 알게 되어 있어요. 엄마 품에, 뭐 요즘엔 할머니도 품지만 어쨌든 그 젖먹이 아기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기가요, 내가 우리 엄마 떠나면 죽어. 난 우리 엄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단하지 않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기는 엄마 품이 자신의 생명줄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생명 전체라는 것을 아이는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울지요. 무서우면 엄마 품으로 막 파고들지요. 조금의 어린아이들 저기 가면 너무 무서워요 하면서 막 갑자기 파고들어요. 왜일까요? 그 품을 떠나는 순간 뭔가 위협으로부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가 보여요, 아기들은. 그러기 때문에 위태롭다라는 것을 영혼으로 느끼기 때문에 자지러지는 거예요. 배고파서 울기도 하지만. 그러면 가서 엄마가 다가가서 괜찮아? 엄마가 왔어. 내가 왔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하는 거죠.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똑같이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의는 의리가 있어서가 아니지. 그 나무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딱 붙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만이 믿음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내 영혼이 단 1분도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듣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켜요. 이 생명의 본능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나무 가지를 흔들어 놓습니다. 안 죽을 만큼.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을 전부로 만난 사람은요, 누가 떠밀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얼굴, 눈빛 하나에도 마음이 상하잖아요. 물론 어릴 때는 그래요. 그러나 그런 것도 예의치 않아요. 주님의 생명이 그 자체가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태연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멘토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생명은 붙잡지 않아도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께서 예수님은 나에게 도움입니까? 생명입니까? 생명이죠? 생명입니다. 주님을 만난 것이 그래서 가장 큰 복이에요. 이것이 믿어질 수 있을 때 깊은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붙어 있었던 것이 나에게는 복이었구나. 정말 조건과 상황이 아니고 어쩌면 그 조건이 내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께 순종했더니
오늘 말씀 안에서 주님이 나를 대면해 주시는구나. 생명이신 주님께서 든든히 붙들어 주시는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삶으로, 환경으로, 은혜로. 여러분,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환경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군중 등의 마음들, 우리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때로는 사람을 배신하며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하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들은 떠나갈지라도 나의 생명을 먹은 자들은 함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여러분, 산떡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세요. 우리의 무지를 하나님의 깨뜨리세요. 우리의 아둔함을 하나님께서 계속 흔들어서라도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주는 떡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보여지는 것은, 인간들은 자꾸 보여지는 것에 낙담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흐름이 없고 왜 기도가 더디가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은 나의 친구니, 내가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죠. 올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한 땀 한 땀 수고하는 모든 것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주님께 올려지는 은혜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우는 거처할 곳이 있지만 나는 거처할 곳이 없구나. 그렇게 정말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여,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생명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으로 서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 우리는 주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로 위해 주님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이신 그 떡 앞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참으로 복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전 세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 세계가 전쟁으로 또 힘든 상황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인간의贪심과 욕심으로 저희들이 아버지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리더들이 아버지 주의 종들이 또한 우리 귀한 성도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정치도 새로워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곳곳에 새로운 물결이 흘러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공의와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먼저 믿는 저희들이 먼저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이 땅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으로 세상에서 강한 자들에게 강하게 맞서고 약한 자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멈춤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한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붙어있고 생명의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는 우리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국군 장병들과 또 위정자들과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명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살아납니다. 아멘.